고견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급하게 그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친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독거려 놓고,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을 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 머리글에서 그 절절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조심스러운 세심한 배려의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에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 에베소 빌립보 도시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생활하라, 이 말이 하고 싶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을 하고 싶지만 바울은 잠깐 멈춥니다. 아니, 조심스럽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바울은 먼저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볼 때야 이게 신앙의 성숙이구나, 이게 인격의 성숙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섣부르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말한다고 그게 다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한 나의 사랑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다독거리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조심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배려와 관심과 깊은 신앙의 성품이 놀랍습니다. 이 빌립보서 읽어가면서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이 신실한 마음이, 그 세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전체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팩트인지 아닌지를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너와 내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이 사랑의 관계 우리 가운데 먼저 견고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위에 진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면서 3절에서 8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속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 이 감사의 간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기도,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친밀하게 사랑하는지를 절절히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그의 감사의 기도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조금 평이한 채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하며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습관처럼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차오른다면 그 참 멋진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습관적이고 경건한 기도에 정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방 지체들과 환우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선 떠오르는 것이 감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한숨부터 먼저 나고, 정말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차오른다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 멋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선 감사가 차오르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야,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교회 공동체의 감격이지요.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지, 그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평이한 채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4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서 그러합니다. 너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억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생각하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여러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교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자신과의 복음의 교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첫 사역부터 빌립보 교회 다른 도시에서 사역할 때나 심지어 나중에 로마에서 감금되어진 채 사역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바울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 위하여 헌금을 보내어줬고 바울이 감옥에 임금되어졌을 때는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 복음의 일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참여했던 자, 복음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것, 서로 친밀해지는 것, 그것에 머문다면 세상의 동아리나 세상의 취미 클럽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복음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적은 교제가 아니라 취미 활동을 나누는 그 차원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교제가 빠져 있으면, 복음을 위해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수고하고 함께 힘을 쏟는 것, 함께 그 속에 마음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는 것, 그 모든 교제 속에 복음을 위한 참여함, 복음의 교제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교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버리면 그냥 인간적인, 그냥 통하고 편한 사람들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으로만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면 그 교제는 반드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금방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서로 깨어지든지 끊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게 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동참함과 수고와 애씀과 간절함이 없이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유의가 될 뿐이지 그건 참 기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끼리 딴 데 가서 뭐 하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오후 찬양 예배 맨날 드리는 건데 오늘은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좀 찬 한 잔 나누자. 혹시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모임 소그룹 교제가 분명히 있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끼리 가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치기관이나 여러분의 사랑방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다른 일에 우선시 되어지고 다른 우리끼리의 편안한 만남으로 교제를 하자. 그건 복음의 교제가 아니고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모양조차도 사라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의 교제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면 교회는 힘있게 서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 위에 우리의 교제의 기초를 쌓으려 한다면 그 교제는 반드시 깨어지고 반드시 공동체를 상처내고 힘겹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잘 간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는 두 번째 모습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 안에서 서가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한편으로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함께한 것에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습엔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했던 기쁨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의 무한한 잠재력이나 구성원들의 뛰어난 신앙 인품 때문 아닙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로는 약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록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이 확신 속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확신했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진 일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선한 창조의 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실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확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확신하면서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왜 저렇지 하는 약한 마음들 삶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전부가 아니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개선되어져야 할 것도 많고 새로워져야 될 것도 많고 온전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모습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일, 구원의 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멀리 갈 것 없으면 여러분 가정에 가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완전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어느 하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인품과 인격과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겐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불평과 원망과 정죄의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핏값 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은 지금의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 창조물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가게 만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서로를 감사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함께 이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좀 괜찮은 위로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성공과 빠른 성취를 이루는 도깨비 방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다르고 영광과 삶의 목적과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본질,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본질, 죄와 사망에 매이는 인생의 이 비참한 본질과 운명은 내가 돌을 닦고 교육을 하고 뭐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쓰면 조금 더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일이 아니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영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새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창조하시며 나라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전혀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부와 더 큰 뜻과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지만 우리의 달려가는 싸움은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진짜 내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우리는 그런 데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보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환난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짧은 인생의 100년의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삶이 우리의 본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부천과 인역함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서로를 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복음에 참여했던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이 확신이 우리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 기쁨과 확신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미치지 않는, 나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힘겨울 때에 오늘의 이 바울의 감사의 강구, 이 기쁨과 그가 확신했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뚜렷이 기억나고 세계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내가 이런 기쁨과 확신 가운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않느냐 하는 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어려운 결심이 아니라 너무나 이것을 생각하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했던 그들의 모습을 8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모두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마음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다르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였습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증거한 일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힘겨움을 당합니다. 이들이 쫓겨갔고 로마에서는 연금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바울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할 뿐 아니라 힘껏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고 그것도 모자라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너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지금 바울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며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우리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라. 다른 교회들이 쉽게 돕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독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마음과 힘을 다해 바울을 품었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느냐 고백입니다. 이 마땅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머릿수로 헤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흥금하는 그런 은행 창고로 알지 않고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자이고 그 성도는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앞에서 있는 목회자를 품으셔야 합니다. 힘겹고 외롭고 돌봄을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훈하고 우리가 당신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힘이 있고 목회자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느냐 고백합니다. 이 마땅함이 우리의 마땅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모두가 세워져가는 행복한 공동체, 주의 손에 돌린 병기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애써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바울의 감사의 기도에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8절의 끝부분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이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8절 후반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정인이십니다.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흘리는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위해 목숨 주셨듯이 나도 그 심장으로 너희들을 그리워한다 고백합니다. 이 절절함이, 이 심장이 우리 모두에게 벌떡이며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 그리워한다는 단어는 강렬하게 보고 싶다라는 사모함입니다. 나의 이 그리움과 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정인이시다. 도대체 이 정인보다 더 뛰어나고 확실한 정인, 더 두렵고 큰 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정인이다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목회자, 이런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거기에 사탄의 모든 도전과 시도들이 무력화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오이코스의 10년 가운데 그의 구원의 역사들,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선하고 착하신 그 새 창조 일을 그들 가운데도 일하실 것이고, 그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품에서 그 영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서를 향한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를 향한 기쁨이 있기를, 서를 향한 확신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우리보다 더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고 이 열방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응답